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2장 4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아멘. 믿음으로 두려움을 극복한 아브라함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믿음으로 두려움을 극복한 아브라함. 마침내 아브라함이 두려움을 극복하게 되는 그 장면입니다. 제3일에 눈을 들어 멀리서 그곳을 바라보았다. 그래서 이 3일, 이제 서수로서 셋째 날입니다. 셋째 날. 그 셋째 날에 눈을 들어 멀리서 그것을 바라보았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대번에 생각나는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제 3일 제3째 날은 또 예수님이 죽음에서 살아나신 그 무덤입니다. 그러면 이제 십자가와 골고다의 십자가와 부활하신, 죽음에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연상시키는 것이 지금 4절에 있는 본문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 이제 그곳으로 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그 산이 이제 눈에 보입니다. 이제 거기를 바라볼 때 저기구나. 저기는 그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이제 번제로 드려야 할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4절이 제3일이 의미하는 주님께서 죽음에서 살아나시는 셋째 날과, 그러함에도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이 죽어야 합니다. 그러니 죽음 앞에서 사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표하는 거죠. 아브라함은 지금 그곳을 바라보고 번제로 아들을 내놓아야 합니다. 물론 아브라함은 그걸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서 돌려주실 것이라는 것을, 살려주실 것이라는 것을. 하지만 자신은 분명히 이삭을 번제로 드릴 겁니다. 둘 다 사실입니다. 자신은 자기 아들 이삭을 죽여서 번제로 드릴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반드시 돌려주실 것입니다. 이해 못합니다. 둘 다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믿음이 있었으니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괴로워하지 않았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아브라함은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은 있습니다만, 항상 여러분, 우리의 그 믿음이 성취되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우리의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 안에도 항상 불신앙은 있는 겁니다. 불신앙이라는 것은요, 이게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신자들의 한계입니다.
그 믿음이 성취되기 전에는 의심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러면 그런 두려움이, 그런 자식을 내어 주어야 하는, 죽여야 하는, 번제로 드려야 하는 그것이 또 아브라함의 믿음을 약화시켰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의 믿음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뒤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 그렇습니다. 바로 뒤에 5절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한 말은 이상합니다. 너희는 여기 있어라. 내가 아이와 함께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내가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여기서는 주어를 그냥 막 쓸 수 없죠. 아브라함은 이미 이삭을 번제로 드리고 나면 돌아오는 것은 나 혼자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돌아올 것이라고. 아브라함은요, 이미 결단했습니다. 아들을 번제로 드리기로요. 그럼 여러분, 번제로 드리는 것을 이미 결단을 했는데 우리가 돌아온다? 다시 말해 그 아들과 함께 돌아온다? 이런 거죠. 우리의 신앙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 믿고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이 지혜롭고 그것이 복된 거 다 믿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없고 때로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슬러요. 둘 다 진짜입니다. 순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여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 진짜입니다. 우리의 진짜 마음입니다. 순수한 마음이고 진심입니다. 그런데요, 정말 하기 싫은 거, 이것도 진짜 우리 마음입니다. 이것이 죄 가운데 있는 신자들의 비참이죠. 두 마음이 함께 있어요. 두 마음이. 이 두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늘 선택을 하면서 가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와의 싸움에서 극복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이들. 그래서 절대적인 기준이 필요한 거예요. 누구라도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것을 선택하고 나아가게 하는 그 무엇. 절대적인 기준이 있어야 하는 거죠. 그게 우리에게 성경입니다. 근데요, 성경이 없는 사람은 절대적인 기준이 없기 때문에 상대적이기 때문에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가 없고 바른 선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돌아오겠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것을 11장 17절,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믿음의 말이었다고 이야기로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함께 돌아올 것을 말한 거 믿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믿는 것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저도 예수를 믿거든요. 근데요, 사실 다 이해 못합니다. 근데요, 분명히 믿거든요. 확실히 믿습니다. 그런데요, 잘 이해를 못하게 될 때가 많아요.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믿지? 이렇게 비참한 실존 가운데에서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장차 그날에 나를 부활시켜 주실 것을 왜 믿지? 이게 내가 자기 확신인가?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성경의 약속이 믿어져요. 의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요, 때로는 여전히 그 작은 죄와의 싸움에서 그거 하나 그냥 좀 시원시원하게 극복하지 못하고 거기서 쫄쫄쫄 매고 있는 제 모습을 보면 이래가지고 될까? 그런데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불안하고 부족하다라고 하는 자기 인식의 이 죄인식과 함께 있는 이 확실한 이 확신, 이건 도대체 어디서 오냐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께로부터 오죠. 그리스도께로부터 오죠. 그 모양 그대로 너의 그 부족한 그대로를 내가 너를 받아주고 내가 너를 영접하고 내가 너를 부활시키겠다고 하는, 오히려 나의 죄인식과 나의 부족함을 자꾸 느끼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면 괴로워할수록 괴로워하는데 주님의 음성은 더 크게 들려요. 거기에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느끼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실존이 주님 앞에서 점점 낮아지고 비참해질 때에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거기에서 우리는 열등감을 가지게 되고 죄책감을 가지게 되고 절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끊임없는 자기의 죄인식과 죄에 대한 회개와 이런 것들을 계속 하면은요, 오히려 확실히 강해집니다. 그리고요, 나는 사라지고 그리스도만이 나를 채워요. 나의 실존은요, 그리스도로 점점점 차게 되는 겁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모자랍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정말로 그 부활의 영광을 감당할 수 없는 자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아닙니다 할수록 내 안에는 그리스도로 채워져요. 그러니까 이것이 전적으로 오직 그리스도께만 의지하게 됩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그래서 믿음과 이해하는 것 사이에는 붙어 있지만 또 이것은 하나는 아닌. 이것이 우리가 부활 이전까지는 경험하게 되는 우리의 자아에 대한 실존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이삭에게 지었다. 그리고 자신은 불과 칼을 들었다. 이게 딱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에 오르시는 모습이에요. 내가 못 박힐 그 나무를, 나를 태울 번제나무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시지만 그것은 이렇게 억울하게 죽임 당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이 세상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스스로 지고 가시는 십자가였죠. 이삭이 지금 지고 가는 이 번제나무는 거기에 불을 붙일 것이고 자기를 번제물로 드릴 것입니다. 이것은 억지로 강요당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아버지 아브라함의 명령이 있었습니다만 그것을 기쁘게 순종하고 진 거죠. 이어서 이삭이 번제 양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뭐 나무도 있고 불도 있고 칼도 있고 다 있는데 이제 막상 번제로 드릴 번제 양은 어디 있냐는 거죠. 이때 아브라함의 대답이 우리의 마음을 울립니다. 아브라함도 사실 몰랐을 겁니다. 이게 뭐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믿음을 고백한 거죠. 근데 이 말씀에 자신이 이렇게 말한 이것은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감동하여 주신 말씀이죠. 하나님의 계시를 이야기한 거죠. 하나님께서 번제할 어린 양은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여러분은 이게 무슨 말씀이신지 알죠? 아브라함이 한 말이, 아브라함이 말한 의도는 아들아, 내가 너를 번제로 드리러 간다만 하나님께서 무슨 생각이 있으실 거고 뭔가를 준비하실 거야. 여호와 이레. 준비하신 하나님. 그래서 준비하다라고 하는 이레가 여기서 등장해요. 준비하시는 하나님. 근데 알 수는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께서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을 아십니까? 우리가 때로는 난관에 봉착하고 우리들이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들이 다가왔을 때 여러분들은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하거든요. 마치 모리아 산으로 오르고 있는 아브라함의 심정이죠. 아들을 드리기는 드려야 합니다만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입니다만 안 할 수 없잖아요. 가야 되잖아요. 그때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이 고백을 기억하십시오. 여호와 이레. 나로는 이해할 수 없는 내 인생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상황,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준비하실 것이다. 우리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아브라함 말 그대로, 아브라함이 한 말
그대로 하나님이 행하시죠. 아브라함은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고 양이 따로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양을 준비하실 거죠. 실제로 이제 올라가 보니까 양 한 마리를 준비를 하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이 말은 참으로 진리였죠. 하나님이 스스로 어린 양이 되어주세요. 양을 가져다가 양으로 번제를 드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 스스로 사람이 되어 자기를 위해 온전한 제물을 준비하세요. 이거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얘기죠. 여러분, 그 어떤 종교에서 제사를 받고 이렇게 숭배받아야 할 그 신이 스스로 제물이 되어주는 신이 어디 있어요? 그거 안 하려고 신 된 건데 무슨 신이 죽임을 당해요. 그러니까 그것은요, 이게 다른 종교인들이 보면 스스로 신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 하나님,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요, 기독교의 큰 약점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이야기만 하지 않으면, 이게 내세울만 합니다. 왜요? 이만큼 뛰어난 경전을 가지고 있지도 않고, 또 사랑과, 이런 파괴적인 사랑과, 또 여기에서는 엄청난 이 복들에 대한 약속이 있거든요. 근데요, 치명적인 약점, 이게 스스로 파놓은 함정이에요. 다른 종교인들이 보면.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것만 빼면 굉장한 겁니다. 왜요? 아니, 1500년 동안 40여 명의 사람이 기록한 이 책이 그냥 한 사람이 쓴 것보다도 더 정확하게 아구가 다 들어맞고, 아무리 이리 보고 저리 봐도 이게 딱 들어맞는걸요? 다른 경전은 안 그래요. 그런데 그럼 뭐해요? 하나님이 죽는다는데.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리스도인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있냐고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어떻게 살았는데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일어나냐 이 말이에요. 동의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왜 이런 생각을 할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인 게 안 믿어지는 겁니다. 내 인생 억울한 이 정도가 아니라요, 예수가 하나님인 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면은요, 죄 없이 흠 없이 순종하며 모든 율법을 지키며 살고 성경에 약속한 모든 복을 받아 누리고도 남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억울한 상황에 고난에 처했을지라도 그것 때문에 억울하거나 원망스럽지 않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는 이것을 믿으면 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게 특별한 일 아니잖아요. 그게 안 믿어지니까 신자들이 인생에서 고난을 만났을 때 원망스러운 거예요. 근데요, 그 십자가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은요, 다 믿는다고 하죠. 왜요? 공부해서 알거든요. 정답을 알아요. 3번이 정답인 줄 다 알거든요. 근데 그 아는 거를 정말로 믿는지 안 믿는지는 고난을 봐야 압니다. 신자가 고난에 처했을 때
억울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인정받아야 할 때 인정받지 못할 때, 아니 인정은 고사하고 오히려 비난받을 때, 그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그것을 보고 우리가 믿음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번제할 어린 양을 스스로 준비하시는데 그것은 어린 양이 아니라 당신이었어요. 지금 아브라함이 한 이 신적 계시에는 성령의 감동이 있었던 거죠. 이것은 사실 이렇게 아브라함이 믿을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의 약속이잖아요. 왜냐하면 이삭은요, 하나님께서 주기로 약속하신 독자로 말씀하셨던 유일한 씨예요. 그런데 그의 자손이 아브라함의 씨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삭은요, 자식을 낳아야 돼요. 죽으면 못 낳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렇게 이야기했던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계시되어진 그 계시의 수준에서 보면 그냥 정말로 살아있는 양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것으로 이해를 한 거죠. 두 사람이 함께 가서 일러주신 곳에 이르러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을 결박하여 제단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했다. 이거를 왜 이렇게 자세히 묘사하고 있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와우 연속법이라고 해서 이게 우리로 보면은 동영상 같은 거죠. 이제 그림 언어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사천리로, 과거에는 이런 영상이라는 것을 상상도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이미 언어로 그런 영상을 나타내는 표현법이 있다고요. 그래서 여기서 일련의 이러한 모습들은 그냥 그림과 같이 그리고 동시에 쑥 하고 이루어지는 그것을 나타냅니다. 그것은요, 아브라함의 온전한 순종을 나타내는데 바로 이것이 뭐다? 아브라함이 두려움을 극복한 증거예요. 조금도 주저함이 없이 번제로 드리는, 이것은요,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은 이삭을 정말로 잡으려고 하는 겁니다. 번제로 드리는 겁니다. 확실히 죽일 겁니다.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믿음이 있어요. 근데 그가 확실히 살아날 거예요. 이것이 믿음과 이해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아브라함은요, 믿음으로 이 일을 행하고 있죠. 우리들은 믿음보다 이해가 앞서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이해해요. 왜요? 성경이 진리니까, 성경이 그렇다고 하니까 이해해요. 근데요, 믿지는 못해요. 그러니까요, 절대로 재물을 잡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아브라함 자리에 있다면 살아날 것을 확실히 믿고 있죠. 우리는 왜요? 근데 이 믿음은 사실은 무엇에 기초한 거예요? 우리의 지식이죠. 우리의 지식에 기초하고 있는 믿음이죠. 믿음이나 우리의 이해나 알아가는 방식이거든요. 그런데요, 우리는 칼을 내리치지 못해요. 그때 어떻게 해요?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그러죠. 어떻게 이런 상황을 주셨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 그래서 이해로 가면 여기가 이렇게 연속 동작이 안 돼요. 한 동작 한 동작마다 따지고 묻고 고민하고 울고 기도하고 한 다음 단계. 따지고 울고 묻고 원망하고 회개하고 다음 단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아브라함이 일사천리로 이렇게 하였던, 다시 말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즉각적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무엇을 극복했기 때문이다?
두려움을 극복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한치도 오음 없이 이루어질 것을 믿었을 때, 그러니까요, 정말 이 두려움을 근본적으로 없앨 수 있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구나. 시편 기자가 이야기했던 것이 결국 보니까 아브라함이 두려움을 극복한 이 사건을 통해서 그것을 발견한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 이제 두려움을 극복한 아브라함, 과거 보십시오. 애굽에 갔을 때 바로에게, 그리고 블레셋의 아비멜렉에게 자기가 어떻게 될까봐 작은 그 두려움에 자기 아내를 넘겼던 사람 아닙니까? 근데요, 아내보다 이삭을 1000배는 더 사랑하고 소중히 여깁니다. 왜요? 조카 롯의 경우를 보면 알 수 있죠. 그럼 이 이삭은요, 나의 100살에 얻은 언약의 아들이고 말이죠. 이 아들 하나 때문에 인생의 산전수전을 다 겪은 거 아닙니까? 얼마나 소중히 여겼겠습니까? 그러면 오히려 아내를 잃어버리고 자기 자신을 잃어버릴 때보다 이삭을 잃어버릴 것에 대한 그 두려움이 훨씬 크잖아요. 그런데요, 조금도 그러한 두려움의 기색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신앙의 그 시험을 이긴 거죠. 두려움을 극복한 거죠. 비로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름을 불렀을 때 두려워서 숨었던 아담이 아니라 이제 주님께서 부르실 때 제가 여기 있사옵나이다 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죠. 두려움을 도덕적으로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간극을 메꿀 수 있는 것이 두려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렇게 벽과 같이 끼어 있는 것이 두려움이죠. 또 두 번째로 두려움을 극복한 아브라함은 이제 비로소 담대한 믿음과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두려움을 극복했을 때 우리가 온전히 순종할 수 있게 된다는 것, 담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것. 믿음을 주시옵소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물으세요. 왜 못하는 줄 아니? 왜 못하는 줄 아니? 내 안에 두려움이 있기 때문이란다. 그래서요,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을 의심하지 마라. 이러한 아브라함의 신앙이 아들 이삭에게 전수된 거죠. 그래서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순종하는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순종을 봐요. 아버지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전적으로 믿으시고 두려워하지 않으시며 나아가시는, 여러분, 이러한 아브라함에서 이삭으로 이어지는 아브라함이 두려움을 극복한 이것은 이 가문의 복이 아닐 수 없고 이것은 인류의 신앙의 진전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온전히 자녀들에게 전수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싸우는 싸움이 여러분의 자손들의 승리가 되기를 바라고, 또 우리들의 실패와 좌절이 자녀들을 통해서 승리할 거에 될 것이라고 하는 그 소망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은, 오늘 주신 이 하루는 또한 그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할 줄로 압니다. 오늘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을 극복하고 그 믿음의 승리를 위하여 살아가시는 복된 그리스도인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그렇게 겁이 많고 그렇게 자신의 안전에 벌벌 떨던 아브라함이 자기 자신보다 더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였던 이삭을 기꺼이 내줄 수 있는 그 믿음으로 두려움을 극복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여전히 저희 안에서 역사하는 이 거짓 두려움을 믿음으로 극복하게 하시고 저희들의 일상 속에 막힘이 없는 순종으로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